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유출병 관련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유출병을 앓는 자와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서 나은 자는 7일을 기다려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으며 제8일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유출병이라 함은 성기를 통하여 정액이나 피, 고름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출병을 앓는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시는 이유는 그런 유출병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성생활로 인해서 기인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생활 결과 몸 안에서 유출되는 정액이나 피, 고름 등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넘쳐나는 음란, 미움, 교만, 탐심 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부지중이나 혹은 부부간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정액을 방출하는 설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정상적인 설정 행위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남자의 정액이 더럽거나 성행위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정이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으로 그 자체는 악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설정을 의식상 부정하게 보시는 것은 정수가 죄로 인해 부패해진 인간의 내부에서 나온 것인 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암시되듯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저주로 은혜를 심판으로 변질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온갖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도리어 죽음이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마저도 저주와 심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러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여자의 유출병 관련 규례와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유출병이란 원래적으로 치르는 월경과 월경 기간 이외에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혈류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인의 월경이나 혈류병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월경은 매달 치르는 생리적 현상이며 혈류병은 여인들이 앓기 쉬운 질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하신 것은 월경은 그것이 최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해산의 저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며 혈류병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옴으로써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인의 유출병 관련 규례는 남자의 유출병 관련 규례와 비교할 때 유출의 원인만 다를 뿐 부정에 대한 규정이나 정결의식 규례는 거의 동일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출병 관련 규례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출병의 부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불러오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짐과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유출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는 자, 그가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자, 그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는 자, 그리고 그와 동침하는 자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 유출병 환자와 접촉이 있던 자들은 모두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출병으로 상징되는 악에 가공할 만한 전염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의 전염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악은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오염시켜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노아 대홍수 당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었던 사실이나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욕이나 나쁜 행동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는 유난히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집니다. 이 사실도 역시 악이 빠른 속도로 파급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은 아무리 가르쳐도 쉽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빠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갈수록 악으로 관영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일에 빠르고 선을 행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혈류병으로 인해 부정케 된 여인들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정케 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정결을 위한 방법을 바로 친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둘기 2마리를 취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출병이 상징하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부정해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인생들을 위하여 정결 방법을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영적 부정 곧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또한 죄의 놀라운 전염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엄청난 심각성과 전염성을 띤 죄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심각성과 전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준비해 가게 될 때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